사도행전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장의 말씀인데요. 3차에 걸친 선교를 다 마쳤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선교를 다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공식적으로는 바울이 선교했던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기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모았고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꼭 바울이 꼭 와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이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도 심지어 죽는 것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박당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거부하고 유대교 간섭도 시키지 않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에 흥분한 군중들이 달려들어 바울을 끌고 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전체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에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 요즘 치면 서울 경찰청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천부장이 이 소동을 일으킨 주범이 바울이다 해서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대비책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 이 사람은 아마 그 일시적인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 같은데요. 이 서원한 사람의 결례 의식, 이건 또 유대교 의식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도 행해주고 또 그 비용도 지불해 줍니다. 바울 스스로가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나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런 자기의 대비책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예비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참 실망이 될 법하지요. 하지만 체포된 바울은 오히려 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23장 1절에 보면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변명합니다. 이 변명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이거는 내가 무죄입니다 하고 석방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나의 무죄를 입증할 것인가가 아니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저들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렇다면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일까? 내가 석방되느냐 갇히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예수를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변명을 들으라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고 딱 보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내가 어째서 이 복음을 전하는가?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존 웨슬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almost Christian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거의 그리스도인 있고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 최건능 목사님은 일본 순사가 잡아서 막 발로 짓밟으면요, 아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천당 예수천당을 불렀대. 이 왜 이러냐 하니까 내 안에는 예수천당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나를 막 발로 밟으면 예수천당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온 몸 안에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되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이제 목요일까지 21일간 많은 분들의 간증과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감동도 받았고 또 마음의 찔림도 있었고 또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 상황은 다 다르고 하지만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된 이유가 뭐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머물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간증 듣고 감동받고 찔림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건 아직까지 almost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all together 크리스찬이 되어서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소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이게 더 시끄럽다 해서 바울을 일단은 영내로 격리를 시킵니다. 로마 군인이 있는 영내에.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알고자 이제는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을 하려고 해요. 채찍질을 해라. 사람에게 무조건 채찍질 하라고 하니까 이 바울을 보기에 이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될 만한 사람으로 보인 것 같아요. 이때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난 로마 시민이다. 딱 밝힙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천부장의 태도가 180도 바뀌죠. 22장 29절에 보면은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채찍질하고 신문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아유 내가 로마 시민을 때리려고 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거 외형적인 걸 보고 사람 판단하고 함부로 저 사람은 대할 사람이면 막 무시하고 바울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잡아다가 채찍질 하라고 하다가 이제 로마 시민인 걸 딱 알고 되니까 그때부터는 비굴하게 막 벌벌 떨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늘 소자고 약자고 가난하고 어린아이들은 늘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저희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저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또 누구를 대하든지, 아니 오히려 작은 자일수록 저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영생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직접 체험한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찾아갔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언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게 확 보여주시는 것이 저 청량리 역에서 저를 찾아와서 우동값 좀 달라고 했던 그 얼굴이 하얀 청년이에요. 제가 그때 아니 젊은 애가 뭐 나한테 우동값 달라고 그래 하면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사 먹으시오 이렇게 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우동값 그때 뭐 한 3,000원밖에 안 됐어요. 충분히 나가 할 수 있는 일에도 내가 내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 또 이렇게 로마 시민을 탁 드러냈을 때 세상이 벌벌 떠는 거, 이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또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래요. 천국의 권세를 가진 하늘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고 배운 게 모자라고 몸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절대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하늘 시민. 예수 이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사단의 권세와 악의 권세가 벌벌 떨며 무릎 꿇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그 승리를 체험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천부장이 이걸 좀 이제 또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공회, 우리 치면 이제 국회 비슷한 건데요. 그 공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어느 정도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회를 소집해서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공회를 소집합니다. 아마 공회를 이끄는 의장이 대제사장이겠지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때도 이것도 기회다. 여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딱 입을 열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앉아서 바울의 입을 쳐라 이래 버리는 거. 말도 못하게 입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순간적으로 약간 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대요. 바울의 이야기로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나를 회칠한 무덤이야 하면서 그렇게 제사장을 함부로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너는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뭐 이렇게 또 사과도 하고 자꾸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야. 꼬이는. 나는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일이 자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순간적으로 판단을 딱 해보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가 구성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두 파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치면 여당 야당 있는가 보지. 그렇게 돼 있는데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여튼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잘 활용하면은 내가 또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또 지지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그냥 말로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몸싸움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막 이렇게 보잖아요. TV에 나오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따로 들고 가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이 그때도 있었나 봐. 이렇게 되면서 심지어 바울의 몸이 찢겨질 정도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을 끌고 가면서 이쪽 저니까 몸이 찢어질 정도가 되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겨우 바울을 빼앗았어요. 빼앗아서 영내 감옥 구치소에 지금 일단 감금을 했습니다. 자기 권력, 자기 동포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일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2차적인 문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조차 되지가 않고 자기는 이제 차디찬 감옥에 홀로 갇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근데 이때 바울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에 또 에레미야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사무엘상 다윗도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왔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3번에 걸쳐서 이번 한 주간에 계속 주고 계세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오늘 말씀. 우리 성도들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알 수 없는 두려움, 공황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다가도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저는 공황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공황을 겪은 분들 신방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이 공포에 휩싸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바울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이 바울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했을까? 지금 바울이 담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담대한데 예수님이 와서 담대하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침울해지고 위축되고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바울도 뭐 어떻게 두려워하겠어요? 바울이. 아니요.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다 모세도,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다윗도 이 담대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면 성경에 이런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보화 같으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바울도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담대하라. 너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소명이 남아있다.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소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낙심할 일만 생깁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순종을 하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연약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나름대로 준비하고 아무리 사단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이 사단의 모든 노력과 준비를 다 무효화 시켜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사단은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오늘 사단이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느냐? 12절 말씀 보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제 바울이 영내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당을 짓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생긴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을 죽이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지를 보니까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아니, 이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수하겠다고 율법에서 금한 살인을 결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금식이라는 은총의 수단을 살인의 결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숫자가 40명이에요.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40명의 사람. 지금 바울은 노년입니다. 연세 많이 드신 노인 한 분 죽이기 위해서 젊은이 40명이 지금 결사대를 조직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게다가 전략은 또 어떻습니까?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니, 무슨 첩보 영화,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렇게 이송하는 가운데 막 습격을 해가지고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 사단의 계계를. 또 물론 안다고 뾰족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모르고 있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바울이 준비한 걸 갖고 바울이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준비한 것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 날마다 모자라요. 날마다 모자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만족함이 없고 풍성함이 없어요. 늘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언제나 완벽하고 차고 넘치고 풍성한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한 일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선 하나님이 바울의 생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 생질이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어. 여기만 나오니까. 생질은 이제 누나 아들 정도 조카뻘 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지금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를 작당하고 하는 것을 바울의 누이의 아들 조카가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준비해 주신다. 사람을. 그리고 이 일이 천부장까지 보고가 되지요. 그러자 천부장은 또 내가 관할하고 있는 영내에서 로마 시민이 살해를 당했다? 이 큰 일이에요. 자기한테.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잖아요. 자, 이런 마음을 확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3절, 24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말씀드렸죠. 로마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곳에 총독에게 이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시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해서 천부장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평상시에는 한 6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이 동원되느냐면 470명이에요. 470명. 자기 군 병력의 거의 한 80%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총독에게 보내는 로마의 공식 문서가 처음 작성되는데 이 문서에서 바울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적인 편지가 아니잖아요. 로마의 공식적인 문서에 하나님이 바울은 무죄다 할렐루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로마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 한 사람 위해서 사단은요 40명을 동원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것도 오합지졸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정예부대 로마의 정예군을 갖다가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 물론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했겠지만 또 이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최고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친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가정이 파탄 직전에 있습니까?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극심한 경제적 곤란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꿈과 비전을 위하여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한 부르심, 그 사명 붙들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바울을 부르시고 늘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